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익숙한 그런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믿음의 우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성품과 생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정말 소상하게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던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이삭에게 흉년은 절망적이었고 위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에게 먹일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또 비가 오고 물이 있어야지만 목초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그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삶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표현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 부요해지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과 시기를 이삭에게 쏟아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정말 그 질투의 마음이 동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려 못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물은 그 비가 적은 가나안 땅에서는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우물 하나를 파면 가문 대대로 풍족한 삶을 보장받는 소중한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물을 사이에 두고 심심치 않게 다툼이나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우물을 막고 메우는 행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정말 이것이 정식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고 또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블레셋의 종들과 이삭의 종들이 서로 다투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우물을 가지고 그렇게 분쟁하였지만, 이삭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양보하고 화평을 추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 메꾸어 놓은 그 우물, 그것은 아브라함 때 판 그 우물이었는데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근원, 또 기도의 근원, 신앙의 뿌리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말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이 붙잡고 싶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만나고 싶었던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이삭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그 아버지를 닮고 싶었기에 정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찾아서 파고, 또 그 우물을 다시 빼앗기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가서 또 그것을 팜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신앙,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새롭게 바꾸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세상살이에 정말 우리가 치이고 쫓기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의 순수성이 가득했던 그 우물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어느새 내가 정말 믿음의 우물이라고 내가 간직하였던 그 우물에 정말 수많은 쓰레기들이 그냥 던져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가면 예전에 썼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거의 그 쓰레기통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바람에 날렸던 쓰레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그 우물이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우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내가 믿음의 우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물을 우리가 기도로 청소하지 아니하고 예배로 청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우리가 청소하지 아니하면 그곳에서는 그냥 불순물이 가득 차서 정말 죽어져 가고 또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냄새나는 그러한 우물과 같은 나를 발견할 때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고 제가 이제 그냥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신앙의 위기가 닥쳤을 때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위기이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믿음의 순수성이 오염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나를 찾을 수 없겠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믿음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까도 찬양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무릎 꿇는 자로 그렇게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나약한 부분을 바라볼 때 마음이 쓰리고 정말 괴롭고 또 나 자신의 문제지만 내가 외면하고 싶고 또 정말 숨쉬기 힘든 고통 같은 그러한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럴지라도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팜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으로 순결하게 살았던 신앙의 우물을 우리 성산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잠언 2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뭐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이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돌덩이를 몸에 안고 바다에 수장되면서까지도 외쳤던 그 절박함의 함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남 그 영광에 가면 국내 최대 순교지인 염산교회와 그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6.25 한국 그 전쟁 당시 194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은 곳인데요.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했고 인근의 야월교회에서는 성인부터 어린아이까지 65명의 전교인이 모두 순교를 했습니다. 구한말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부흥되었던 그러한 그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와 야월교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 어른들에게 그 많이 들었던 것 같이 낮에는 군인이 오면 군인 편, 밤에는 공산당이 오면 공산당 편 이런 식으로 그 많이 혼란된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 때 이들이 정말 그 북한의 그러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전교인이 다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교인들이 몽둥이질을 당하고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또 돌에 몸에 무거운 돌을 이렇게 매단 채 손발이 묶여서
인근의 그 설도 앞바다에 산채로 수장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켜서 한국 기독교 재단에 지워지지 않는 순교의 역사가 되었는데요. 이들의 그 이 믿음, 정말 그 죽음까지 무릅썼던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또 야월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국 땅 가운데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까지도 이 복음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파장이 굉장히 크게 그렇게 일어났던 그러한 야월교회와 염산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그 1988년에 백일량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곳에 그 순교의 기록을 남기게 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뿌리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우물이 메워진 자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순교의 성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뜨겁고 정결한 신앙의 유산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순교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회복의 통로로 그곳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우물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나 믿음이 훼손된 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흘러 넘치는 믿음의 우물을 통하여서 그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삭도 블레셋과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 이삭을 정말 묶어놓으려 하고 쫓아내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그가 상황과 환경에 정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계속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새 우물을 그 이삭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우물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그러한 우물입니다. 르호봇은 그 넓다라는 넉넉하다 이런 그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화평한 자인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정말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르호봇 같은 넓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태도나 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극복하셔서 다툼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바꾸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은 무엇인가? 그냥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우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우물을 우리가 정말 파야 할 때인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예배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반응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부모의 모습을, 그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 세상에 정말 낙오되고 세상에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힘들고 또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 자녀들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기도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요즘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MZ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MZ 세대에게 정말 이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승할 수 있는 예배의 우물을 깊게 팔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무엇인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또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는 예배의 생수를 맛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권세가 콸콸 솟아나는 성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야 할 우물의 두 번째는 기도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정말 기도하였다라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복을 이 야곱이 소유한 것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창시자 존 낙스가 말한 것인데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 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온 예루살렘 백성이 몰살의 위기에서 반전되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그 적군을 일시에 죽음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의 우물을 판다는 이 자체가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마다 정말 기도하심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우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왜 자주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정말 우물 하나를 파면 대대로 그 자손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평생 우물을 한 번도 만나볼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우물을 몇 번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 물이 필요했고, 또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양떼나 여러한 목축업을 했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물을 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그 삶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삭은 아버지의 유물을 기억하고 찾아내어 다시 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본 자녀는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우물이 되어 예배 가운데 찾아와 부모가 팠던 기도의 우물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빼앗기면 다시 파고 실패하면 다시 파서 그 우물이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어서 포기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팠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찾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린 자는 웬만한 것에 요동치 않는다고 합니다.
힘든 환경과 상황에 풍랑이 몰아쳐도 그 뿌리는 결코 흔들리지도 뽑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바람에도 작은 나무들이 부러지고 또 견고하게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디게 자란 나무들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렇지만 속성으로 키운 나무들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러지고 정말 뽑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매 순간마다 기도로 쌓이고 예배로 쌓인 자들은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 올지라도 결코 그것에 우리가 뿌리를 뽑히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복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욕심을 마음껏 정말 부리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선진들이 쌓아놓은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며 후대에도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